최근에 세계 어떤 그 기상 이변이 있죠. 그 극한 호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죽고 짐승들도 많이 죽고 농작물도 아주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자연재해도 무섭지만 사실은 그런 그 자연재해보다도 오늘 말씀 보면 위험한 때가 이르는데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이에요. 자연재해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무섭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다. 그렇습니다. 이 꾀라는 게 다른 말로 한다면 속임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을 누군가가 총으로 총으로 가격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암살. 총으로 암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죽었습니다. 속임수죠.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 죄들이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속임수입니다. 그게 꾀죠. 만약에 사람들이 정직하게만 하다면 아마도 세상은 좀 훨씬 더 살만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적어도 정직한 사회가 형성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년왕국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저 공중에 떠 있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주님께서 직접 다스릴 그런 세상이거든요. 대신에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나귀가 없죠. 무적행에 완전히 결박된 상태로 나귀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정직하고 의롭고 또 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1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또한 알지니 곧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들이 이른다는 것이다.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들이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는 더 위험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여기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때라고 쓰여 있는데 이 때가 우리 앞에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기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우. 그러니까 위험한 그런 기회들, 그런 경우들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절에 첫 번째 보시면 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이라는 얘기죠. 사람들 때문. 지진 때문도 기근 때문도 역병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에 위험해진다. 우리의 그 예상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말씀은 예상은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지진이 막 너무 많이 나고 또 병도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병들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네, 아닙니다. 그것도 위험하죠. 근데 맨 먼저 등장하는 위험은 사람들의 이런
심성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사람의 유혹. 첫 번째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만 그럴까? 누가복음 21장에는 어떨까? 거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 맨 처음 언급하신 것이 미혹을 주의하라. 마지막 때. 역시 사람이 제일 문제구나. 사람이 가장 힘든 위험을 초래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위험할 것인가?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위험할 것인가? 라고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장 2절에 보면 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3장 2절에 영어를 보면 전치사가 나옵니다. 이건 전치사가 아니고 사실은 접속사인데 뭐가 나옵니까? for가 나옵니다. F-O-R, for. 이 근본역은 이 근본역 성경은 특히 for를 굉장히 주의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for.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신가. 그래서 for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또 요즘 나온 표준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 적어도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가 for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책은 이 근본역이더라고요. 이 근본역. 그래도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이 for에 대한 부분만큼은 정확하다. 좀 아마 이걸 이제 번역을 한 팀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완벽한 번역은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번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번역이기 때문에. 원본은 완벽하죠. 그렇지만 번역본은 완벽할 수는 없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어떻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건데 그 변화가 처음에가 자기를 사랑하고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부터 시작해서 4절 끝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 사랑하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몇 가지가 있나 세봤더니 18가지가 있어. 18가지. 그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고, 두 번째가 탐욕. 이 탐욕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표현이라는 거죠. 탐욕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사람들에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 교만, 신성모독, 부모 거역,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또 협정을 깨고 거짓 고소하고 무절제하고 싸납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고 배신 때리고 조급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18가지가 쭉 있는데 이 18가지 중에서 아닌데 이거는 아직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특히 어떤 분이 21세기 들어서 자기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됐다.
철학적으로나 이런 교육적으로나 자기를 사랑하라. 여러분 매스컴에도 많이 들었죠? 자신을 사랑하라. 그게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 사랑이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자기 사랑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타적인, 그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18가지를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씩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걸 무작위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교만이라는 거하고 그 자랑이라는 건 좀 달라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고요. 자랑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자랑하는 사람이 교만하죠. 교만한 사람이 자랑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높은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는 내가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신성모독하죠.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근데 거짓 고소하는 건 사람을 향한 거죠. 거짓 고소. 요즘에 거짓 고소가 난무합니다. 특히 정치판에서 더 그렇죠. 거짓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면은 아니면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거짓을 하게 된 이유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조급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짓말 합니다. 요즘에도 사고 많이 나는데 특히 뭐 자동차 뭐라고 그러죠? 급가동? 급발진? 급발진 사고라고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개 중에 진실도 있겠죠. 근데 그 뭡니까? 그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한 걸 보면 악셀레터를 여러 번 밟으면서 급발진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또 잘못했으면 또 사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갑니다. 조급하니까. 또 여기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잖아 사실은.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들한테는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걸 무정하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본래의 애정이 없고 3절에 본래의 애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정이라고. 사람들을 향한 그런 정. 그걸 우리는 인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정머리가 없어진다. 오늘날 인정머리 없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머리가 좀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보면 인정이 있습니다. 저희 옆 집에 그 장로교회 권사님이 노인들 사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고추 우리도 농사지은 고추를 받았다고 주시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정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부모한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부모님 순종하죠? 근데 요즘에 부모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됐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라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모신다는 얘기는 주님만 내가 섬기겠다. 주님만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님 내가 섬깁니다. 그리고서 마음 다른 곳에 나는 부처님도 섬깁니다. 나는 철학자도 섬깁니다. 좋다고 하는 건 다 섬깁니다. 이것저것 섬기다 보면 하나 걸리겠죠. 확률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은 받습니다. 그게 이제 거룩함이에요. 소위. 여러분들이 뭐 모자 멋있게 쓰고 또 옷도 다 가리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한 거는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배신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근데 배신 때립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거죠. 우리 평생 갑시다. 예를 들면 선한 뜻이든 악한 뜻이든 간에 평생 갑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으면 평생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신 때립니다. 왜 배신 때릴까요? 그게 자기 이익이니까.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 탐욕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 탐욕적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탐욕적이면 다른 사람에게는 배신 때리고 하나님께는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선한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하기를 바라시죠.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선한 자들을 멸시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행위를 선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협정을 해놓고 협정을 깹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다가 우리 잠깐 휴전합시다. 3일간 휴전합시다. 협정을 할 거 아니에요? 협정해놓고 어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협정 깨기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거지. 당연히. 쾌락 우선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거의 예외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여유로운 생활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 아니죠. 분명히 쾌락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싸납습니다. 사납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참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거라면 참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뉴스가 범람하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진짜 버릇이 없죠. 어른들을 갖다가 그냥 지 친구 패듯이 패고 싸납습니다. 자기 쪽에서 보면 절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죠. 절제하지 못하는 한절 중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심성의 변화가 특히 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 게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지금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람이라 이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지. 크리스찬인데 속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럴 수가 있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세상이 그렇다, 그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경각심을 갖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그 인면수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겉으로는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응용을 해가지고 신면마심이다 이런 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신면마심이다. 그러니까 겉은 신이야, 하나님이야. 근데 속은 낙이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단의 그 괴수들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말도 번지를 하고. 근데 속으로는 사람들을 망가뜨리잖아요. 그죠? 영혼들을 망가뜨린다고. 그게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성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토마스 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생겨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공감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숨기는 망토와도 같다. 우리 범인들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범인들이 뭘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노출 안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죄를 숨기는 망토,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주 그냥 신사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그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도 잘못되면 헷갈려가지고 목사 되려고 많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6절 이하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6절에 잠깐 보시면
이는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들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뭔가 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항한 것 같이 이들도 그렇게 진리를 거역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얀네 얀브레는 출애굽기에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 밑에서 기적을 행했던 그 술사들 있잖아요. 그 술사들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모세를 처음엔 대항했죠. 왜냐면 자기들도 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벌을 내리시죠. 그 중에 2가지를 따라 했어요. 근데 3번째부터는 전혀 따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한계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 2 사람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 보면 깜빵에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핍박 때문에 깜빵을 간다면 이해되지. 근데 아주 사회적인 범죄 때문에 깜빵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이런 거짓 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구나. 점점 더. 저 사람들도 조금 감방 갔다 오면 좀 개과천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감방 갔다 와도 그 사람들은 거짓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점점 더 교활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아마 이단 교주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이 경건하지 않은 거짓 선생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으로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왔었죠. 동방동계 신자가 왔었습니다. 또 주변에 신천지 많죠. 또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이상합니다. 나쁜 놈을.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또 그 뒤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러한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Turn away. Turn away. 제가 away라는 말을 좀 강조를 한다면 돌아서서 멀리 좀 떨어져라. 디도서에 보면 이단인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거절해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당신 이단이요? 이단 저리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한두 번 훈계를 해보라 이거죠. 그리고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골수 이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예 거절을 해라. 또 요한 2서에 보면 그런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너희를 찾아오거든 너희 집안에 아예 들이지도 마.
축복해 주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거짓 선생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몇 차례 훈계한 다음에 확실해지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핍박을 각오하고 복음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핍박을 각오하고. 그죠? 오늘날 핍박 없는 시대예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손해를 많이 볼 겁니다. 나는 손해본 거 하나도 없고 핍박받는 거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각오하고 살자.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괴롭게 하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며 서로 미워하리라. 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참으면서 살아가지만 너무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요. 그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식어진 사랑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할지니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유효한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확신한 것은 뭘까요? 복음 진리죠. 우리가 확신하고 배운 것은 복음 진리입니다. 그 복음 진리 안에 거하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복음 진리를 어디에 기록이 되고 있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다. 15절에 보면 성경 기록, 성경 기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가 그냥 쓴 게 아니고 축자 영감, 그야말로 성령 감동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완전하게 쓰신 기록이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도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위험한 때를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 네, 성경을 습관적으로 매일 좀 읽는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네,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을 안 읽고 있다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읽고 있다고.
일주일이 2주 되고 2주가 3주 돼요. 성경 안 읽고요. 안 읽고 있어요. 교회 갈 때 혹시 이걸 들고 이것도 귀찮아서 이제 안 들고 다녀요. 왜? 컴퓨터에 다 나오니까. 핸드폰에 다 나오잖아요. 안 들고 다니니까. 언제 성경을 진짜 펴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단계가 오면은 이건 내가 정말 위험하구나.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어느 그 기독교 방송에 우리 침례교도들은 아니지만 기독교 방송에 어떤 노인 양반이 나와서 성경을 몇 독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4독인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인데 눈도 침침한데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네?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정해진 시간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멀리하고 그것과 대적할 수 있는 이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 지도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쓰게 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도 하니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꼭 좀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실 거예요? 읽겠습니다.